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유독 덥고 힘든 여름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그래도 얼마 전 입추가 지나니까 또 가을은 가을인지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한결 나아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항상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입니다. 마침 8월 15일이기도 하네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그리고 빛을 되찾은 지 76주년 되는 해입니다. 일제치하 36년을 보내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땀 흘리고 피 흘리신 선조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오늘은 동시에 북한 선교주일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이기도 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8.15 8월 15일이죠. 8.15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정해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 한반도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에 맞춰 우리 감리교단도 소속되어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가입된 이웃교단들과 함께 연합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소명교회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의 마음으로 동참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021년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를 위해 한국정교회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께서 준비하신 설교문입니다. 제가 대독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한 분 성령님께서 초대해 주신 남북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예배에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평화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안타깝게도 7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이를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받게 될 것입니다. 화해통일위원회에서 선정한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라는 시편 9절은 이번 기도주간에 꼭 필요한 영적 묵상에 매우 적절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은 우리 모두가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라는 시편 9절을 기반으로 했을 때에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는 과연 어떤 평화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였던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성대 바실리오스는 이 시편 구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평화와 관련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그러니 주님의 평화를 찾고 추구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높은 곳으로 부르시는 상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달려가십시오. 참 평화는 하늘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매일수록 우리를 불안하게 뒤흔드는 많은 것들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평화로이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십시오. 평화를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화를 가져와 둘을 결합시키셔서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하늘과 땅의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대 바실리오스에 이어서 불과 몇십 년 후에 태어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 웅변가 성 요한 크리스토스 토모스는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이 말뜻은 사람들과의 평화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멀리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지상을 두고 하늘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다시 지상으로 데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방해하는 모든 것들, 특히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평화에 관해 수없이 많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지만 또한 다음과 같은 말도 했습니다. 평화는 아주 큰 덕이어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어집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아들도 지상에 내려온 목적은 지상의 사람들과 하늘의 천사들을 평화롭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면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이들은 사탄의 아들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형제와 다투려는 마음이 생길 때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와 다투는 것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당신의 분노를 멈추십시오. 결론적으로 어떤 것도 평화의 덕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것도 평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은 없다는 것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세기의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는 오직 평화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사회의 평화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는 무엇보다 사회적 평화를 정의와 사랑과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보고 내면의 평화가 사회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임을 믿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평화와 전쟁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쟁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국가가 외부의 적에 의해 위협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 나라는 평화로운데
어떤 나라의 시민들 간에 내부 갈등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내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싸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이 가장 끔찍한 전쟁입니다. 자신과의 이 전쟁은 육체가 쾌락, 분노, 두려움을 무기로 삼아 영혼과 싸울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싸워 이기도록 노력합시다. 그럴 때만이 우리 형제들에게 평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 내면의 평화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친교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울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교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더 나아가 사탄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스는 주님의 구복단에 나오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우선적으로 내적 평화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적 평화의 발견은 각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이루면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세상에 평화를 구축하려는 어떤 노력도 실패할 것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일반적이게 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평화를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내면에도 또 자신들의 가정에도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중대한 주제인 평화를 위해 하는 그 어떤 일에서도, 평화를 위해 하는 그 어떤 일에서도 철학적 이론이나 정치적인 목적이나 공허한 말들 기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인위적인 것이고 그것은 이해관계가 추구되고 있을 때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이념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란 백성들 간의 원만한 공존이 있거나 전쟁과 불화가 없는 상태를 뜻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세기에 걸쳐 수백 년에 걸쳐 예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아적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평화와 친교를 통해 내적 평화를 얻고 지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인류와의 화해와 평화도 이룰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에 대해 용서를 바라면서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꾸어 가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일합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자신과 내적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이웃들과 평화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특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